신명기 10장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것 중에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생 또 그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요, 요소들이 뭐 우리의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감정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견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가치로 여기죠. 그래서 이것을 더 확장하고 인간의 인간됨 그리고 너의 너됨, 너의 주체성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고결한 것이다.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며 가장 보람된 일이다 라고 가정, 학교에서 가르치고 심지어 인본주의 교회에서도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 그 전체 세상에 비하면 마치 바늘기보다도 작아 보이는 그 진짜 교회에서는 진짜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건 다 부정돼야 될 대표적인 것이다. 부정돼야 될 대가리다. 그러죠. 그 대가리가 탁 쳐져야 다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 마음, 감정, 의도, 의지, 의견, 주체성 이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너희는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주인과 너희들의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지만 너희는 늘 객체였으며 성경의 증언대로라면 특별히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왜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없는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인 마귀의 자녀였다 그러죠. 왜요? 공중에 지금 권세 잡은 자, 즉 뭐 우리 이채석 집사님께서는 1층 천이라고도 표현해 주셨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결국 주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이 되었다 그래요. 본질상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었다. 세상의 종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되는 것이지만 그러니 원래 우리의 모습은 겉으로는 뭐 우리가 살아간다, 내가 스스로 살아간다이지만 성경이 우리의 죄인됨을 다 비춰주시는 바 우리는 원래는 뭐의 종이고 노예였다고요?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진짜 주인 삼아야 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주인 삼지 못하고 엉뚱한 거에 종속되어서 세상과 마귀를 섬기던 자였어요. 다 서로 속고 속이며 단체로 다 세상과 마귀에게 속았던 거죠. 우리는 스스로 사는 대단한 뭐 착하고 그럴싸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마귀와 세상에 속아서 지옥으로 치달아가던 삶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 바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금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체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들, 심지어 그거는 잘못된 교회는 기도 제목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러한 것들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예표고 재료라는 것들이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받는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그 모든 거를 선한 재료로 못 쓰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악해 보이는 것, 자기가 싫은 것들은 그냥 나쁜 것이라고 스스로 주체가 돼서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인간에게 반드시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다 나쁜 것으로 치부해 버리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절체절명의 불가능과 이 무능력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말은 결국 스스로 구원은커녕 내가 지금 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이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스스로 파악할 수 없고 이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즉 하늘의 의도 그 삼층천의 의도대로 선한 의도대로 즉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 자체가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한계죠. 그래서 그러나 택한 자는 심지어 저기 마귀의 종로로까지 하고 있던 자를 해방시키셔서 그게 오순절과 희년의 정신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결국 택한 백성은 우리가 뭐 계속 주일과 수요 때도 나눴지만 우리가 왜 율법 아래 죄 아래 태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신약의 표현이었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예배 때 나눈 그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48장의 표현을 하면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역한 자, 배신자라는 처지였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복음이 들어오면 그것부터 내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 전부터 이미 만세전부터 나는 죄인으로 작정돼 있었구나. 그런데 그런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한 자들 가운데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가 나에게 없었다면 나는 완벽한 불가능이었구나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모든 인생과 이성과 지성과 감정 모든 것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대로 죄 가운데 그 죄를 깨달아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인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고 나는 그 영광을 위한 그저 피조물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것이었지 나 자체를 위한 게 절대 아니었구나. 그도 그럴게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 그 자체로서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만이 영광이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그것도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면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 낮아짐의 완성조차도 자기분의 완성조차도 우리 스스로는 완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를 의지하다가 심지어는 내가 완벽하게 낮아지는 거를 꿈꾸고 그걸 진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진정한 소망으로 삼고 믿음의 완성의 모습으로 기대하며 살다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정하신 인생을 이 땅에서 끝내는 그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진정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이 끝나는 진정한 행복. 이 땅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하고 내가 꿈꾸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얻으면 행복이다. 이걸 취하면 행복이다. 내가 누구랑 잘 되면 행복이다. 내 자식이 잘 되면 행복이다. 아니요. 막상 돼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알아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바닷물을 마시듯 계속 그것을 행복이랍시고 갈구하죠. 그러나 아무리 마셔본들 그건 오히려 바닷물은 내 안에 수분을 뺏어가듯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생명을 결국 고갈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물은 바닷물이다. 마시면 죽는다. 진짜 생수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계속 내려가게 돼요? 자기 부인이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구나 깨달아 가면서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 땅에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드러나시는 그 일에 나를 쓰시고 나를 그렇게 쓰시는 동안 내가 주님이 정하신 인생 동안 낮아져 가는 거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몇 살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남겨놓으시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그냥 죽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소관대로 그냥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쓰임받다가 산들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구원 받았느냐지 그냥 우리가 겉으로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이렇게 죽었으니 복 받았고 저렇게 죽었으니 재수 없는 죽음이고 이렇게 살았으니 칭송받는 죽음이고 이렇게 살았으니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영생은 그저 주님 손에만 있구나. 그러므로 주님만이 진리라고 하는구나. 그저 열심히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며 따라가다가 종말의 삶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소망과 믿음대로 그 본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품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지난 시간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나가 보면은 우리의 인생과 자아는 결국 뭐예요? 기각당하되 여기서 1층 천인 이 땅에서 기각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생의 삶 동안 기각당하지 않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환난에 계시다가 즉 환난에 있다는 게 내가 비워져가고 내가 부정당해가는 게 환난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살라져 가는 것 자체가 환난이라고요, 여러분. 겉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본질은 성도는 누구나 고난이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난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가는 동안 이 땅에서 가치관이 변하니까
이 세상은 바다구나, 바닷물 마신 것밖에 안 되구나 하면서도 바닷물을 자꾸 마시고 싶어하는 나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깨어져 가고 여러분과의 옛사람과의 사투 가운데 그래 나는 결국 스스로는 내 옛사람 하나 못 이기는데 그래서 주를 의지해야 되고 주님이 끝내셔야 되는 전쟁이구나 라고 계속 여러분의 옛사람이 드러나고 죄인으로 드러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부정당하고 기각당하셔야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러분이 아예 삭제된 곳이어서 더 이상 기각당할 일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부정당하지 않은 자기분이 안 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라져 가야 돼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잠시 잠깐의 고난, 너희가 아무리 힘들다고 뭐 고난이라 하더라도 잠시 잠깐의 고난이고 그거는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는데 그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정반대로 이게 전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나 여기서 뭐 예수 뭐 믿고 예수 함께 부정당하고 그런 거 몰라요. 싫어요. 교회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아니 도대체 왜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도대체 왜 내 소원이 자꾸 죽어져야 돼요? 라고 하는 인간들은 결국 염소였잖아요. 그들이 거할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지옥에서는 뭐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히 그냥 계속 부정당해야 돼 자기가.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만 부정당하는 게 허락되는데 여기서 그걸 거부했던 인간들은 여기서 1차 지옥을 믿지 않고 부정했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라져 가야 돼요. 뭐 꼭 유황 불못이 있어서 뜨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바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그냥 대책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살라져 가야 돼요. 근데 영원히 끝나지 않아. 계속 어떻게 해요? 주변에 그득그득 똥덩어리들과 있으면서 계속 경쟁하면서 거기서도 내가 이 경쟁에서 끝간데 모를 영원한 정신병에 걸리면서 영원한 뭐예요? 근심, 초조, 불안, 우울증, 자격지심, 슬픔, 아픔 이걸 다 겪어가면 눈물을 계속 흘려가면서 끝나지 않는 경쟁. 또 열받고 또 비교당해서 자존심 상하고 또 저 사람처럼 못 돼서 안타깝고 이거를 영원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유황 불못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만족과 그러니까 불만족이죠. 그 슬픔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옛사람 계속 시퍼렇게 살아있어. 영원의 삶 동안 전혀 죽지 않아요. 내 자존심, 내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서 계속 거기서도 바벨탑 쌓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아.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저주라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진짜 죄구나, 그게 진짜 지옥이구나를 아셔서 얼른 여기서 결판 내시고 천국 들어가셔야지. 아니 여러분 아주 간단한 예로도 우리가 건강검진도 받고 뭐 병원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진이 왜 중요해요? 저도 뭐 지난주에 내시경 받았지만 아우 나 싫어 그냥 모르겠어 무서워 그러고 그냥 검진도 안 받고 만약 검진도 받았는데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얼른 수술을 받던지 뭐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무서워하면서 그냥 약으로 달래고 무시한다고 될 일이에요? 그 병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결국요. 그 암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견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무리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이어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환난은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병이 발견되면은 저게 나를 죽일 수 있구나 하고 얼른 근본을 조져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나를 영원히 지옥 보낼 죄를 발견했으면 그걸 빨리 힘들어도 환난이고 고난이고 자기 부인이고 힘들어도 그걸 주 앞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외면하고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외면하고 그러면은 영원한 지옥이라니까요. 그 암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온몸에 암이 퍼져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기서 기각당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한 기각이에요.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과 염소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결국 저희가 염소라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양인 줄 알고 착각했던 그 염소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는 자기 부인을 이 땅에서의 자기 부인을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근본이 자기 부인이다라고 믿지 않았던 자들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 빌어먹어 자기를 살찌웠던 자들이요. 예수의 능력 빌어 자기 바벨탑 쌓던 자들은 결국 그 지옥 입구에서 예수님한테 어떤 말씀을 듣게 된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우대포태라고 그랬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불법이 뭐예요? 단순히 술 담배 먹고 교통법규 어긴 게 불법이 아니에요. 아노미아의 진짜 뜻은 제가 뭐 수차례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의 표현을 해보면 사랑이 없는 것,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사랑이 식는 것, 진리가 식는 없는 것, 광야를 말해요, 여러분. 강릉이 이제 뭐 조금 비가 와갖고 가뭄이 좀 해갈되는 것 같은데 그 비가 오지 않아서 마치 광야처럼 된 땅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물이 없어서 땅이 완전히 식어버려서 식은 정도가 아니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예언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어요. 여기서 회복되리라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교회가 뭐 동성애 물러가라, 뭐 차별금지법 물러가라 좋다 그거예요. 근데 교회가 할 일이 그게 근본이 아닌데다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동성애나 그런 것들이 맞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들의 이 마음 속에는 이 종말에 대한 관념이 아예 없거나 잘못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마치 트럼프가 엊그제 유엔에서도 기후 위기는 다 엄청난 사기극이다 한 것처럼 눈에 보면서도 기후 위기를 외면하잖아요. 그건 사기다 이렇게. 왜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해도 여기가 바다가 넘실대고 쓰나미가 오고 막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자기는 여기서 영원 불멸로 살고 싶은데 왕이 돼서 유엔에서 자기 자랑만 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기독교인입니까? 말로만 기독교인이지. 근데 트럼프가 정확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잘못된 기독교인의 표상을, 그 모습을. 그런 것처럼 그런 트럼프식 기독교를 믿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그런 이상한 뭐 태극기랑 성족이 같이 흔드는 그런 쪽, 특히 뭐 태극기 부대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저에는 자기들도 모르게 뭐가 깔려 있다? 여기를 마치 뭐 하나님의 왕국으로, 말은 좋아요. 이 나라를 대한민국 하나님께 드리죠.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오염된 대한민국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주도 다 뒤엎으신다는데 뭘 굳이 여기를 뜯어 고쳐서, 그것도 하나님이 안 돼갖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뜯어 고친 서울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드려야 하나님 감사히 우리한테 고맙다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몇 개도 만드실 수 있고 본인이 가지시려면 뭐 못 가질 게 없는데, 하나님은 곧 예수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여기는 심판이고 이미 심판이고 내가 끝날 때 끝낼 거야. 근데 끝낼 때 내가 완전한 심판을 다 이룰 때 이 땅에서의 모습이 징조가 있을 거야. 너희들이 흐리면은 구름 끼면 비가 오겠다. 노을이 뭐 전날 노을이 어떠면은 뭐 다음날 맑겠다. 흐리겠다. 아니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징조를 모르냐. 불법이 성하고 아노미아가 성하고 여기가 사랑이 아가페가 식어버리면 광야같이 되어 갈 거야. 그 광야에 샘물 나고 또 사랑이 다시 샘솟고 이러지 않아. 식어질 거야. 그 식어지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걸 동성애나 뭐 그런 걸로 할 수도 있어요. 동성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인간끼리의 사랑이잖아요. 결국은요.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자기 쾌락만 남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그걸 징조 삼고 그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기가 창궐할 거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근데 그걸 교회가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아니 그걸 제가 허용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 맞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뛰들고 나가서 동성애 반대 자체가 서명하고 한다고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그걸 못 막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들 기도 안 하고 도대체 얼마나들 통일교 신천지보다도 뭐 돈도 안 쓰고 얼마나들 그렇게 정치력도 없고 안 되면 힘이 없으면 맨날 강화문 가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이게 안 되냐 말이야 도대체. 동성애가 뿌리가 안 뽑혀지고 그럼 우리 탓입니다 그러지도 않아. 맨날 다 삿대질하고 다른 사람 거기나 하고 선거나 얘기하고 그러죠. 불법 선거나 얘기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너무 잘못 나가도 너무 잘못 나갔다는 게 오늘날 기독교가요. 하나님이 징조가 분명히 있다 하셨어요. 그럼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끝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기후위기가 오고 특별히 성 문제가 무너지고 인간들이 하나님 사랑의 반대인 나 사랑으로 치달아가는 동성애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 분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동성애 같은 건 그냥 하나의 모습일 뿐, 단면일 뿐이지 동성애가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 동성애만 때려잡자고 그래요. 동성애 때려잡자고 한 그 놈들, 그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진짜 죄를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또 기저 마음엔 뭐예요? 야, 나는 동성애 안 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그게 잘못된 선민의식과 저 세리와 창녀를 욕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들이 뭐 유대인 얘기를 해요. 뭐 율법을 지켜봤어요. 아니, 정말 어떻게 뻔뻔한지 모르겠네 진짜로. 광화문 나가면 다 된 거예요? 아, 그래 기도했다고 그러고. 아니 이게 기도해서 바꿔놓지도 못했으면 자기들 논리대로라면은 행위가 부족한 거잖아요. 왜 나라 꼴을 왜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본질은 동성애도 허용하자, 동성애도 괜찮다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가 어떻게 동성애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동성애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뭐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심지어 동성애자였어도 복음을 알면 돌이키게 돼 있죠.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끊어내지 못하더라도 그럴수록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여잡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성애 죄나 술 먹고 깽판 치는 거랑 뭐가 더 나쁠까요? 어차피 그놈이 저놈이고 저놈이 이놈이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동성애만 뭐라 그러고 뭐 남한테 잘못 복음 전하고 남을 지옥 보내는 건 왜 가만히 있어요? 왜 도대체? 동성애만 뭐라 그러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제가 유명한 목사에서 봐요. 전봉중 목사가 동성애를 찬양해 뭐 이렇게 찬성했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런 걱정 안 해서 좋긴 한데 뭐 그런 걱정이 있다가 뭐 이런 말을 안 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들을 사람 없다고 막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냥 저는 본질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 진짜 죄가 무엇인가? 예. 아니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고 남에게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인데 간음과 살인죄가 동성애죄보다 더 가벼워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심한 죄를 저질러 놓고 동성애만 뭐라 그러고 그럼 동성애만 안 하면 천국 갑니까? 그럼 이 세상에 동성애자 빼고는 다 천국 가겠네? 제발 이런 기본적인 논리에서 되지 않는데 근데 그런 거에다 속아서 광화문 나가는 거면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진짜로. 진짜 영적인 거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긍휼한 마음을 갖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는 인간보다 동성애자 중에서 구원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더 확률이 높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다 죄 아래 율법을 가뒀다 하면 그 사람은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힌 모습이 동성애자의 모습이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자 중에 하나님이 건지실 자가 정말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기존 교회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복음 잘 전하고 그자가 동성애자이든 아니든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진실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겉모습이 아직 동성애자일지언정 함부로 판단하고 더럽다 하고 버리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놨던 레위인과 유대인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이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 죽어가는 거 그냥 여러분 시체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만진 거예요. 레위인과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동성애자 창녀 취급한 거예요. 만지면 부정하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예수는 들쳐업고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에 저 동성애자로 분명히 동성애자여도 저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갔다면 내가 같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할 일 있어도 같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쓰고 드러내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 뭐 돈 썼다 뭐 내가 뭘 해줬다 이런 거 다 알리지도 않고 사마리아인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도 말도 안 되고 그런 상황도 웬만하면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드시고 그 상황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한테 모든 능력을 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그리고 겸손까지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모든 상황 앞에서요. 저는요, 저의 죄가 최소한 동성애보다는 무거워요. 저의 동성애자를 욕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요. 진짜로요. 진심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십니다. 염소들에게. 불법이 뭐라고요? 사랑이 식은 거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분명히 여기는 사랑이 실 거야 라는 걸 몰랐던 자들, 종말을 몰랐던 자들. 분명히 종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 사랑으로 치달아가며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왕국 만들겠다고 했던 인간들, 니그들이 다 염소 새끼들이었어. 다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 판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판에 저 광화문 안 나갔는데, 아니 광화문만 안 나갔을 뿐이지. 광화문도 왜 안 나갔어요? 아우 더워서 안 나갔어요. 아우 추워서 안 나갔어요. 바빠서 안 나갔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광화문 떼학볕에 나갔던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바빠도 힘들어도 추워도 더워도 나갔던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광화문 파보다 더 악랄하고 유대인처럼 굴었으면서 거기도 나가지도 않아놓고 뭘 그렇게, 염소 축에도 못 끼는 거네. 인간은요 너무 유치하고 정말 작습니다. 제가 이제 9월 14일 주일에도 언급했지만 그 신명기 10장 15절로 19절.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오늘 수요 예배, 오늘 9월 24일 본문은 신명기 10장 19절인데 이 19절이 포함된 신명기 10장 15절 19절을 9월 14일 주일에도 언급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근본이에요. 아하브 그 사랑이 없었으면 유대인이고 뭐고 그냥 없어요, 여러분.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하심에 누구도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격을 운운해요? 넌 동성애자여서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동성애자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해하실까봐. 여러분은 아니지만 혹시나 누가 오해할까봐. 동성애자가 무조건 낫다. 동성애자가 동성애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요. 나는 동성애 안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선 동성애자를 뭐라고 할 우리 측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나 똥덩어리예요. 먼지라고요. 그 먼지가 동성애를 한들 이성애를 한들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바퀴벌레가 기어가요. 저기 독일 바퀴벌레인지 일본 바퀴벌레인지 한국 바퀴벌레인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인간에게 다 그냥 바퀴벌레 새끼들이지. 아이고 너는 일본 바퀴가 아니라 한국 바퀴니까 귀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때려 죽여야지. 그냥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 난 바퀴벌레를 왜 사랑해야 되지? 근데 잘난 인본주의는 나를 사랑해 주시니 당연하대. 바퀴벌레를. 인간이 바퀴벌레 사랑해 당연해요? 오히려 때려잡는 게 당연한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바퀴벌레 수준도 안 되는 진짜 바퀴벌레는 꾸물꾸물 기어가다지 그냥 이 널브러진 시체인데 우식 해도 가만히 그냥 거기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놈처럼.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즉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걸 아는 자라면, 이게 그 안에 내포돼 있겠죠 그 의미가. 그러므로 너희는 네가 죄를 알았어? 네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죄인임을 알았어? 그러면 그런 너라면 당연히 뭐겠어요? 하나님이 할례 시켜준 자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마음의 진짜 할례, 그 진짜 할례인 마음의 할례의 상징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미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고 마음의 할례를 계속 사모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뜻이에요. 내가 행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해야지. 육신의 할례는 보이니까 한다고 쳐요. 마음의 할례를, 보이지도 않는 할례를 어떻게 행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내가 해야지로 읽으실 거예요? 해보세요, 알 수 있으면 도대체.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게 뭔 뜻인지도 모르잖아 우리는요. 주님이 그냥 이걸 덜커덕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요. 덜커덕 믿음이 들어오려면 덜커덕하고 마음이 찢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강권적인 은혜로.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의 본 뜻이에요. 그게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곱게가 아니라 곧게 하지 말라.
잘 읽으셔야 돼요. 목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한다고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미 야들야들하게 시켜주셨대잖아요. 에스겔서의 표현으로 마음을 야들야들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목을 그냥 흐물흐물 그냥 그 지금 논밭에 익은 곡식처럼.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외모로. 그 외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단순히 문자적 표면적 얼굴이라는 뜻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말씀도 공의 신구약을 같이 읽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 신약의 말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그거를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 말씀도 신명기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4장 6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얼굴이란 표현은 진짜 얼굴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진짜 얼굴은 예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란 표현, 우리에게 얼굴을 낯짝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갖고 계신 진짜 얼굴을 알아먹어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신데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도 2000전에 죽고 올라가셨는데 무슨 얼굴이 있어요? 표면적인 문자적인 얼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읽어야죠 당연히. 그도 그럴 게 이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의 외모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이게 제가 70인역 성경도 또 확인했지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바꿔놓은 공식 성경 기원전 벌써 2, 3세기 전부터 준비가 돼서 만들어졌던 70인역을 보면은 거기 성경에도 파님을 프로소폰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프로소폰으로 썼다는 거는 그 70인역 성경을 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다만 우리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 외모를 파님이라고 했는데 또 신약에서는 그냥 얼굴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만 이건 사실 같은 말이에요. 외모나 얼굴이나 비슷한 것처럼. 근데 이 신명기의 외모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파님이나 신약에서 얼굴로 번역된 프로소폰이나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의 원래 뜻은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오늘 화장했다, 얼굴에 화장 잘 먹었다, 오늘 탱탱하네, 이 얼굴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그렇게 이 피부에 관심이 어마어마하죠.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우주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여자분들의 외모와 얼굴에 대한 관심은 특히 연예인들 이런 것까지 있어서 비교 대상이 있어서 좀 5, 60이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주름이 지는 게 당연한데 이건 죄악이야. 주름 생기는 거. 아니 그러면은 건강이라도 드시고 좀 건강하게 사시고 운동도 하시면 그럴 거지. 꽉 피부과서 일하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맨날 술 먹고 잠도 안 자고 엉망으로 살면서 피부는 좋기를 왜 바랍니까? 아니 그리고 맨날 운동하고 물 잘 먹고 건강식 먹고 그래도 이 피부는 늙게 돼 있어요. 노화가 된다고 햇빛 보고 그러면요. 한데 그걸 돈 수백 수천을 들여서 팽팽하게 늘린다고 부자연스럽게 되고 그런데 누군 잘 됐네 안 됐네 왜 연예인들 욕이나 하고 있고 잘 됐네 티나네 어쩌고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자기도 하려고 그러고 돈 모아갖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짓을 이 기독교인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제가 그거 자체를 뭐라고 안 합니다. 건강하시고 제발 물도 많이 드시고 피부과 가기 전에 제발 좀 내적으로 채우면 이게 피부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잠도 푹 주무시고 그리고 돈이 있어서 또 돈 모아서 피부과 가시고 가세요. 기도로 안 펴집니다. 주름 피부 가셔야 돼요.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인간은 참 연약하고 이 외모 지상주의라 특히 우리나라는 애나 어린이나 특히 여자분들은 이게 어디 피부과도 좋다 그래 강남에만 가려고 그냥 주름을 아주 적대시하는데 그런 걸 좀 뛰어넘으셔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 외모와 얼굴 그 자체 예수님 얼마나 좋은 거를 펴바르셔서 예수님 얼굴은 빛이 나나 설마 그렇게까지 유치한 분은 없겠지만 모세의 얼굴은 가렸습니다. 여러분 막 광이 나는데 그럼 모세가 피부과 가서 광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이미 봤어요. 자기가 있던 천국도 봤고 그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빛났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표현해 본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아직 이 인간들이 진리를 모르는 인간들이 모세 자체에 집중하니까 보세요. 다 외모 자체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다를 알게 하시려고 모세가 깨달은 율법이 가리키는 바 예수에 집중해야 돼라는 뜻으로 모세 얼굴을 가리신 거란 말이에요. 수건으로. 근데 지금 고린도서 4장 6절에서는 가려졌던 모세의 얼굴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장부터 나오잖아요. 모세와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다. 다른 분이다. 비교 자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율법 그 자체신데. 그러니까 모세는 가려주고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가 드러난 게 맞죠. 모세도 가려줬는데 우리는요. 당연히 가려줘야죠. 인간은 당연히 가려줘야죠. 근데 트럼프처럼 전 세계에 나가서 카메라 앞에서 드러나는 게 기독교인이 맞아요? 복 받았다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의 얼굴은 문자적인 얼굴이 아니라 야, 그리스도의 얼굴은 그냥 드러남이야. 뭐가 드러남?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드러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소폰 얼굴이야. 아니, 우리 수준에서는 얼굴이라고 표현해봐 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구나.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게 그 모세도 가리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당연히 그냥 그 인간적으로 드러남, 말 그대로 인간적인 외모, 저 인간이 저 피부과 갔다 왔나, 피부과도 강남 거 갔다 왔나 이런 거. 왜 강남은 누가 갈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 그럼 하나님이 돈으로 보시고 이런 분이 당연히 아니시라는 거 아닙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만 있는 하나님의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을 알아서 그 빛을 함께 받고 있는 자인지 그거로만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았나, 강남 가서 얼굴을 폈나 안 폈나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기독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고린도후서까지도 남기신 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수준도 다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다 고만고만한 수준. 뭐 미국 바퀴벌레냐 한국 바퀴벌레냐 다 그 수준인 거예요. 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내가 좀 더 잘난 바퀴벌레, 내가 좀 더 광나는 바퀴벌레네, 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이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외모로만 볼 수밖에 없죠. 외모로만 봐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아니 고린도후서 10장 시작할 때 보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진짜 수모를 당했는지. 아니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셔야 됩니까 도대체? 그런 거 따지면 우리가 받는 수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래요. 잘 읽으셔야 돼요. 뭐라고 사도 바울을 욕했느냐? 야, 사도 바울은 글로나 강하게 말하고 설교할 때나 막 뭐라고 하고 강하지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면은 사람도 뭐 비리비리 별 것도 없고 그냥 그냥 착한데 그냥 멍청하게 착한 거 같은 거죠. 그걸 뭐 좋은 말로 하면 유순한 거고, 그죠?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는 칼같이 했지만 또 넘치는 긍휼로 만나는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제발 얼마나 또 겸손한 모습으로 관용의 모습으로 대했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야, 사도 바울은 사람을 만날 때는 유순하고 글이나 설교할 때나 그렇게 막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니들이 그러는데 그래? 그러면 너희를 대면하면 그래 니들 말대로 내가 유순하고 떠나 있어서 글로나 서신으로나 너희를 대면할 때는 여기 담대하다 그러는데 담대한 게 이게 좀 이렇게 막 세게 말한다 이거죠.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얼마나 마음에 맺혔으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하고 오해를 받는데 굳이 뭘 또 써서 보내. 사도 바울 형님도 참.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 누가이기나 해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야. 아주 그냥 고집스러운 마음에. 그래? 그럼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내가 니들 어차피 못 알아먹지만 내가 한 번 더 써서 보내줄게. 내가 지금 어떤 뜻인지. 그런 마음을 썼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외모로만 판단하는 인간들이 뭘 알아먹긴 알아먹어요. 이걸 보낸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의 성정도 이용하셔서 왜 쓰게 하셨다? 택한 자, 여러분, 우리, 저가 읽고 깨달으라고. 깨달아야 하니까. 또 깨달을 자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이게 뭐예요? 외모로만 보고 사도 바울을 영으로서 판단하고 영으로서 대하거나 영으로서 깨닫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말 그대로 육신의 것으로 율법주의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굳이 뭐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뭐 몇 명 목회하느냐, 뭐 신유의 능력이 있느냐, 뭐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 전도의 능력이 있느냐, 설교의 능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이런 육신적인 것, 뭐 신학교 어디 나왔느냐, 집안이 어떻느냐, 뭐 값까지 다 포함해서 키가 몇이냐, 뭐 얼굴이 피부과 갔다 왔냐 안 나왔냐 포함해서 다 이런 걸로만 판단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일도 육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들요, 율법주의로만,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만, 세상적인 뭐 기도 제목이랍시고 이루었네 못 이루었네, 뭐 얼마나 벌었네 못 벌었네, 병장 나았네 안 나았네, 이런 걸로만 판단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했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아, 이 거짓 것들아, 이 사단의 종들아,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저주받아라 이렇게. 그런 것 같이 내가 지금 니들이 나를 그런 식으로 자꾸 본다고 하는 소문이 있고 내가 자존심과 생각하는데, 내가 좋게만 할 때 말 알아들어 먹어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도, 그 인간들도 내가 똑같이 담대히 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알아먹어라 이 뜻이에요. 좋게 말할 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여러분, 이 진짜 주의 종이, 이 주의 종이 사도 바울도 심판과 종말을 품고 말하고 있잖아요. 니들 곧 끝이다. 니들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니들 그 불순종으로 다 지옥 간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니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그 불복종, 그걸 내가 가서 벌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뭐 사도 바울이 매들고 가서 막 때리고 그랬겠어요? 힘도 없는 사람이. 말씀으로 친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너 회개 안 하면 지옥이야. 너 내가 여기서 안 풀면 너 지금 여기 너가 지금 진리를 모른다고 내가 판별해 버리면 하늘에서도 너 이미 묶인 자야. 풀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조심해. 너 말씀에 복종해야지. 너는 말씀 복종하지 않는 자야. 내가 판단이 되면 너는 하나님도 널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어 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르러서 내가 더 그렇게 된 말씀을 칼같이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심정을 미리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미리. 마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주의 종들이 예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서 예비하게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99.9%는 이 글을 받고도 사도 바울이 또 보냈다고? 뭐 글이나 좀 쓸 줄 알지, 뭐 온순하고 뭐 그 사람 능력도 없고 뭐 기도 제목도 안 들어주고 뭐 기도도 안 해주고 뭐 그런 사람인데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뭐 개척은 여기 고린도 교회 개척은 했지만 아유 저 사람이 더 나아, 뭐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온갖 훈수질에 뭐 정말 기가 막혀요. 비슷한 일을 뭐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냥 감히 그냥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지만 저도 뭐 별 얘기 다 들었죠. 예, 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뭐 지금은 없지만 이제 예전에 있던 분들이 저한테 그래도 점잖게, 그죠? 점잖게는 얘기하셨지만 목사님 여기 어느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도 설교 괜찮고 저분도 목사님처럼만 하면 안 돼. 이분처럼도 해야 되고 저분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저런 분들도 좀 따라하고 배우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갖고 그걸 충고랍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본질은 맥락은 같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감히 뭐 사도 바울, 그러나 제가 미루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겠냐면 제가 조금이나마 이게 유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야,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관한 게 아니야. 영적인 거야. 자꾸 보이는 걸로 싸우고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그 싸움 하지 마.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이거를 치르기 위한 우리의 무기도 눈에 보이고 육에 속한 게 아니야. 근데 이 내가 갖고 있는 진짜 무기 말씀이라는 것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야. 그 어떤 인간의 잘난 이론과 이성과 바벨탑도 무너뜨리는 그 말씀이야. 너 이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를 비워내고 이 칼날 앞에 네가 부인되고 도륙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지옥에서 그 칼날에 심판의 칼날에 넌 영원히 도륙될 거야. 선택해.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심판이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진짜 교회와 진짜 말씀은 칼이 던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궁극적으로 화평이지만 그 진짜 궁극적인 화평과 천국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칼이 되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화평과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없어요. 광화문파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선 여러분 갈갈이 찢겨져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가족 안에서부터 갈라지고 깨지고, 심지어 나는 하나도 잘난 게 없는데 오히려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라면은 육신으로는 너무 떨어지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맨날 나는 지질이 궁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할 수 없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네가 지금 예수 믿으면 뭐 기적이라도 보이던가, 예수 믿었다고 병이라도 낫던가 부자라도 돼보던가, 아니면 뭐 그럴싸하게 좀 근사한 삶을 좀 살아보던가, 칭찬이라도 얻고 좀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라도 해보던가. 갖은 모욕과 진짜 자존심 속에서 그래도 그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을 받아서 버릴 수 없는 나, 그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그래 나도 살 수만 있으면 정말 근사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지만 그렇게 못 살게 하시는 그분의 경륜 앞에서, 그죠? 그래 진짜 말씀은, 그래 내가 무기를 갖고 있지. 그래 그리스도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제가 사도 바울의 발끝도 못 쫓아가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발끝 당연히 발톱에 때만도 못하죠. 다 똑같았는데 그나마 예수님의 그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도록 사도 바울을 동참시킨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삶을 조금 더 깨닫고 이해하고 동참시킴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동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 한 명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한 사람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머리 둘 곳이 없을까? 어디에도. 그게 꼭 예수님이 뭐 가난하게 사시고 어디 뭐 진짜 한 평 땅 맞이기도 없었다 뭐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 온 우주가 다 자기 건데 뭐 그럴 땅 문서도 필요 없으셨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오해받고 천대 멸시받았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인간들은 다 보고 판단하니까 진리가 오시면 당연히 멸시 천대받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걸 증명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나 잘났다 해서 자기의 그런 육신적인 걸 증거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진짜 화평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긴 전쟁 중이잖아. 여기는 지옥이야. 여기는 극복돼야 될 곳이야. 너희들은 전쟁 중이야. 잊지 마. 죄와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 진짜 화평은 너희들 죄가 완전히 없어진 천국에서가 화평이고, 내가 그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먼저 검으로 온 거야. 니들부터 내가 찌르고 쪼개고 찍고 들어갈 거야. 그럼 니들도 검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안에 검이 들어왔어요. 사방팔방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안에 조금만 무슨 혈관이나 몸 안에 수술칼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그냥 온몸이 난자당하고 그냥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데, 희한하대요. 그 전문이라는 인간들이 무슨 정신머리로 환자를 그냥 안에다 수술독을 넣고 덮어버려, 그냥 배에다 넣고 덮어버리고 무릎에다 넣고 덮어버리고. 그런 거 보면 참 의사도 인간이구나 싶긴 한데,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라는 칼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좋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칼이 들어왔는데 복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을 사도 바울도 살고 갔고, 우리도 조금이나마 그 삶을 지금 조금이라도 감당하게 하시면서 겉으로는 좀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모 얘기하다가 그랬죠.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얘기하다가 고린도서 10장을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 고린도서 10장을 요쯤에서 마무리하면 그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니들 말씀에 복종해야 돼. 그 말씀은 칼이야라고 말씀 직후에 이제 7절에 뭐라고요? 요 근래에도 자주 언급했던 대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것들아. 너희는 외모만 보는 그것부터 내가 책망하고 조질 거야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에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니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복음을 알면은 가짜 종 주의 종을 그렇게 못 알아볼까?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외모가 프로소폰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 신명기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그 신명기 10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외모가 신명기는 물론 히브리어 성경이지만 70인역 성경은 거기에 지금 고린도서 10장 7절에 외모와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을 당연히 사도 바울이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연하죠.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따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것과 동시에 아까 강조한 대로 고린도서 4장 6절 진짜 얼굴은 그리스도만 갖고 있어요. 진짜 얼굴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얼굴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프로소폰이라 한다고 그랬죠. 파님이라고 그러고요.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어요. 그 영광의 빛을 누구한테 쏜다고 그러세요? 믿는 자들의 마음에 비추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에 죄의 마음에 그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겠죠. 쪼개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요 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로 돌아가면 10장 그죠? 그 1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죠. 네. 이 뇌물도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자세히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주일 같은 때는 이 부분을 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수요 예배니까 좀 차별도 둘 겸. 그럼 뇌물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쇼하드라고 돼 있었다고 그랬죠. 쇼하드.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본인이 하시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뇌물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순종시켜서 우리한테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 구원했잖아. 야, 바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보상 줘. 이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진짜 담긴 깊은 뜻은요. 그럼 하나님도 가장 귀한 일을 우리한테 먼저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헌금해 주셨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들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 자체가 11조니까. 그럼 그걸 알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진정한 헌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진짜 헌금 알라고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했더니 다 우린 어떻게 변질됐어요?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상하신 대로 말라기에도 극적으로 나오지만 구약의 결론이 그러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인생, 그 긴 인생만 봐도 인간들의 역사만 봐도 유대인만 봐도 뭐예요? 결국 헌금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헌금 문제 그 수준에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6장에서 그 긴 요한복음 6장 끝에 예수님이 그렇게 양식 얘기하시고 떡 얘기요. 레헴. 히브리어는 레헴이라고 했죠. 레헴 쏴마임이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레헴은 베들레헴의 그 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베이트 레헴이에요. 떡의 집, 빵의 집. 그러면 레헴 쏴마임은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그 얘기를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더니 제자들도 이게 뭔 얘긴가 한참 듣는데도 못 알아먹.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하시는 거 누가 알아먹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것도 못 알아먹었던 거야. 도대체 저 양식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지 뭔 얘기야.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면 누가 예수 믿 당신 믿어요. 주님이 상관없다 그러시잖아요. 이건 택한 자만 알아듣는 거야. 다 알아들을 필요 없어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니까 다 떠나갔다 그래. 대부분이 99%가.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선 어디서 몰려왔어요? 그 인간들이 오병이어 보고 몰려온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야, 다 새신자 받아라. 전도팀 꾸려라. 빨리 교적 써라. 교구 만들어라. 난리 버거지 지랄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야, 얘네들 다 가짜야. 대부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떡 주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떡 주는 거.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그 당시에도 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도시락이었는데 그게 하늘의 진짜 양식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다. 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왕 뻥튀기 시켜 주실 거면 저기 조선호텔, 신라호텔 뷔페로 뻥튀기 해줘도 되잖아요. 제일 비싼 걸로. 뭐 드셔보셨어요? 조선호텔 뷔페 좀 먹어봤어요. 우리 형제가 사줘갖고 먹어봤어요. 생전 처음으로.
엄청 비싸더라고요. 저녁에 갔는데 거의 뭐 20만 원 돈 되던데. 배가 부른 게 너무 속상하고 아쉬웠어요. 아직 못 먹어본 게 많은데. 야, 이런 음식이 다 있구나 이 세상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왕 뻥튀기 해주실 거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맛대 가려면 떡 5개랑 그거 팔지도 못해서 그냥 애가 그냥 어부들이 버린 거 있잖아. 물건이 안 돼갖고 그냥 버린 옵사리온. 뭐 하다가 이렇게 햇볕에 말려갖고 그냥 떡 먹을 때 그냥 칵칵 목 매면은 보리떡이잖아요. 그것도 보리떡은요 여러분, 보리는요 동물이나 먹던 거예요. 그건 양식으로 될 수가 없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보리로라도 떡을 만들어 먹은 거라고요. 빵을요. 그러니까 그걸 목에도 매고 맛도 없으니까 그 간 맞추려고 그냥 이렇게 빨아먹던 게 물고기 대가리가 그 멸치 대가리 같은 거 2마리였단 말입니다. 그 조선 호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주님 뜻이 야,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진짜 양식, 나라고 하는 양식과는 이 땅의 것들은 야, 요 수준이 아무리 조선 호텔 거를 니들한테 갖다 놔도 니들이 안에 아무리 이 땅에서 산의 지미를 먹는다 해도 니들이 아무리 이 땅의 걸 취한다 해도 그거는 하늘에 비하면 오병이어 수준도 안 되로 보시려고 하면 딱 먹어봐라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나 달라고 아이 뭐 하늘의 양식 뭐 말씀 이런 건 관심도 없고 떡 최씨 떡 최씨 병락해 최씨 기적 뭐 우리 애 새끼 서울대 가게 해주시 애 많이 낳게 해주시 뭐 병락해 해주시 다 요렇게 되는 거야. 오병이어 수준. 내가 말했잖아 99%가 이 수준일 거라고. 나 얘네들 필요 없어. 다 떠나갔다 그래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에 다 빈정상에서 오해해서 다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휴 어디 가세요? 아유 어디가 가기는 내가 당신 원하는 말씀 들려준대잖아. 복 받아라 해줄 테니까 가긴 어딜 가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그러고서 이렇게 모아 놓을 거야 그게? 그거 못한다고 난리 버거지를 전도사 목사들을 몇백 명씩 고용해갖고 그거 관리하게 시키고 그거 좀 잘하면은 승진시켜주고 좀 잘하는 사람 말이 좋아 목사 전도 주의 종이지 다 그냥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화하고 텔레마케터들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틀렸으면 말해보라고 저한테요. 불편하다고만 그러지 말고. 아니 이게 뭐 정당이기도 내부 총질입니까? 아니 이거는 내부 총질이나 자기 식구 죽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잘 하던가. 다 망하자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를 바로잡자고 아니라고 개혁하자는데 그걸 내부 총질이라고 덮어버리면 어떡하잖아 도대체. 무덤이지 그게. 아휴 정말 예수님이 칼이 되어서 다 드러내셨는데 왜 덮어요 덮기는. 다 떠나갔다 다 떠나. 근데 제자들도 못 알아먹고 처먹고 앉았는데 제자들은 남기셨다 그러잖아요. 12제자.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놈은 마귀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정확히 12로 상징된 제자만 교회만 알아먹게 돼 있는데 그 안에서도 변절자를 두신 거예요. 왜요? 그만큼 말씀 불가능이다. 니들이 알아먹는 수준이 아니야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그 일 예수를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들 말도 안 되는 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 니들이 뭘 준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헌금도 하나님 거고 진짜 헌금도 예수님이고 그냥 하나님 홀로 다 행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하나님이 홀로 그냥 다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멍청하게 가만히 있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인간 턱 계약 언약의 동등한 대상자로 박아놓으시고 하나님 다 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같은 꼴이에요. 그 가만히 멍청하게 있는 시체 같은 놈한테 뭘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받아봤자 하나님 이미 다 갖고 계신데 뭘 받아요 받기는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하신 분인데 그러면은 인본주의로는 그거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상 받아야지. 보상 안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보상 아쉽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꼭 율법주의다 인본주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상 없다 그랬는데 그래 또 예수 믿으면 보상 있을 거야. 이렇게 가잖아요. 왜요? 손님 떨어지니까. 보상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털리면 털렸지 보상 없어요. 이 말이 걸리시면 나가셔도 좋아요. 예수님 안 잡으셨다니까.
그럼 이 말은 다 걸려 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보상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개척교회 뭐 3년밖에 안 됐는데 망하려고 그래요. 망하여도 하나님 뜻이고. 안 잡았어요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 다 떠나는데도 아이고 제자들아 뭐하냐 저거 빨리 야 교구장 뭐해 저 빨리 하자. 나는 잘하는데 니들이 못해서 다 떠나가잖아. 이딴 소리 안 하셨다고요. 오늘날 담임 목사들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다른 상급 없어요. 아니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예수님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원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뭐가 잘나서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처지에 내가 주님께 뭐 했어요. 나 뭐 했어요. 나 뭐 섬겼어요. 뭐 심지어 아들 바쳤다 쳐요. 아들도 못 바치는 주제에 아들 바쳤다 쳐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나 아들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이 나 이삭 바쳤으니까 보상 주세요 그랬어요? 오히려 바치려다 하나님 멈췄잖아요.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어린 양 받을 거야. 예수 받을 거야. 그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금쪽같이 여기는 아들들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아시라고 아들 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아들 이렇게 목사로 바쳤으니까 포상 초시 죽어야 돼요. 그 인간은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혀 깨물고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누가복음 17장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돼 있어요. 17장 5절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임이라 할지니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보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종이 주인한테 심지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와서 밥 좀 한 숟갈 먹으려고 하는데 야 밥 차려와라 그랬다고 저 주인 새끼 저거 그런 게 아니라 주인님 당연히 가서 밥 차려준데 주인이 아이고 네가 착하구나 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종이 지 먹을 거 먼저 안 먹고 씻을 거 먼저 안 씻고 주인 먼저 섬겼다고 보상해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왜 5절부터 읽었어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사도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마치 선문답처럼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에게 믿음을 말해? 니들이 정말 겨자씨 하나만이라도 믿음이 있었으면 이 뽕나무들어 여기 심겨라 그러면은 뿌리까지 뽑혀서 바다에 심겼을 거야. 그렇게 뽕나무가 너희한테 순종했을 거야 그러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요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준 이 말씀 끝에 이게 붙어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야 니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 그럼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믿음의 본질은 믿음 더하여 주시오 믿음 주소서 그러는데 니들이 믿음이 뭔지는 알아? 믿음은 그저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하신다 해도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날 그냥 써먹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니들 할 수 있어? 그거 있었으면 너희들한테 뽕나무가 막 순종했을 거야. 니들이 그렇게 자기분이 되면은. 근데 여러분 여기 뭐예요? 우리 나무 없지만 뽕나무 이따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뽕나무 옮겨가라 한다고 가요? 믿음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뽕나무는 하나님한테만 순종해야 되지 여러분한테 순종 안 해요. 모든 자연 만물은.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 없어요. 그도 그렇게 증거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이 순수한 종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은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 주소서라는 것도 우리한테 가당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요. 그냥 사세요. 그냥 깨닫는 대로 그냥 사십시오.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진짜로요. 좀 하고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지금 오늘 신명기 10장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맞춰야겠죠. 관련된 말씀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복음 17장을 연 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맥락 가운데 끝에 가면 참 여러분 그러니까 맥락으로 읽으시고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요.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그냥 막 읽으면요. 누가 보면 17장만 봐도 17장 끝부분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17장 37절에 우리가 지금 시간상 건너뛰고 읽지만 3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맨 끝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죠. 뭔 소리야? 죽음 있는 곳에 당연히 독수리가 있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종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만 종말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종말의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나눴던 그 뽕나무 얘기로 하면은 야 정말로 니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종이 되라. 그거는 그 믿음의 일은 주가 행하실 일이야와 더불어서 니들이 지금 종말을 궁금해하지. 야 종말 때는 노아와 제가 주일에 잠깐 언급했죠. 노아와 롯의 때가 똑같을 거야.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사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보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정말 심판을 알고 싶어? 그날이 가까이 오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아까 마태복음 24장 표현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행하면서 그거의 단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꼭 동성애 지랄하는 거 더불어서 그것만 죄야? 먹고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경제활동하고 집 사고 차 사고 뭐 작물 심고 뭐 공장 짓고 하는 거 다 인간들이 이거에다 정신 팔려서 피부 늘리고 애 새끼 학교 보내고 이런 얘기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다 죽었다 그래. 다 죽었다. 내가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따르던 놈들 다 내쫓은 것처럼 내가 한 명도 안 아끼고 다 죽였다 그러시는데 이걸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이 말씀을요? 교회가 이거 선포하겠어요? 이 재수없는 말씀을? 근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궁금해서 이 사도들 제자들도 수준이 너무 낮아. 어디서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야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 있는 거야. 여기 다 주검판이야. 다 시체판이야. 예수님이 진짜 독수리시잖아요. 독수리는 시체 뜯어먹으러 오는 대머리 독수리 말하는 겁니다. 저 흰머리수리 이런 거 말고. 저 독수리들 봐. 어차피 시체에 모여들잖아. 여기가 지금 아사리판이야. 여기 지금 다 시체야. 뭐 어디에 이런 일이 아니 여기가 다 시체판이라니까 지금. 야 내가 말했잖아. 노아 때 다 죽었다고. 노아 가족 8명 다 죽었고 롯과 2딸 빼고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럼 다 시체라는 거잖아요. 여기가요. 독수리가 모여 있어. 뭘 궁금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다 모여 앉았는데. 그럼 여러분 뭐가 더 궁금합니까? 진짜로요. 언제니 오니까 언제 오시냐 이거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재림이 일어났고 우리 안에는. 여긴 끝났다니까 여러분. 소망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보상 이 땅에서 이 다 죽어나가는 이 시체판에서 뭘 보상을 바라긴 바랍니까? 그러면서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면은 자 근데 덧붙여서 여러분 집에 가서 계시록 19장 뒷부분을 꼭 읽어보세요. 19장 17절 21절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흰말 타고 오셔서 야 독수리를 포함한 모든 날짐승들아 저거 시체들 다 뜯어먹어라 그러세요. 그건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이 야 이 날짐승들아 저 골리앗의 시체 다 파먹어라 그렇게 한 것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를 예표한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종말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슨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모든 새들아 저거 시체들 다 파먹어라 그러세요.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러신다고요. 그 말씀을 미리 누가복음에서도 하신 거예요. 여긴 다 시체판이야.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요 같이. 그럼 여러분 그 시체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거잖아요. 바벨탑의 골리앗. 여러분이 바벨탑 주인 골리앗 아니었습니까? 서로 골리앗 되겠다고 난리 버거지를 폈잖아요.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정말 우리 회개 안 하면요 독수리가 여러분 눈알 파먹고 다 파먹듯 우리는 완전하게 난자당할 거예요. 어머 우리 애는 어떡해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신경 쓰세요. 여러분이나 다 시체판에서 살아 올렸는데 건져 올렸는데 감히 누구에게 뭐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아무 말도.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10장 18절 우리가 19절이 본문이었으니까 18절 이어서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래요. 나 정말 이거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랑 똑같지 않아요? 나그네를 사랑하신데 증거가 뭐라고요? 떡과 옷을 주신대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중간 과정도 이제 지쳤어요. 이제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떡과 옷은 그냥 예수예요. 떡은 말씀이잖아요. 지난 시간까지도 강조한 레헴이라고 했죠. 그럼 레헴 사마임. 그러면 하늘 양식은 제가 주일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레헴 사마임 혹은 우대간 사마임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오늘 시간상 떡은 당연히 이 원어에도 보면 신명기 10장 18절 원어에도 보면 레헴이라고 나와요. 레헴이 뭐라고요? 베들레헴의 그 레헴 떡 양식 하늘의 만나로 상징된 그 양식이요. 예수님이 성찬 때 떡을 떼주시면 이건 내 살이라 하신 그 떡이요. 그 레헴과 쉬무라 옷을 주리라. 옷은 뭐예요? 당연히 좀 전에 굳이 계시록 19장을 언급했으니까 19장의 편을 하면 예수님이 독수리들아 와서 다 뜯어먹으라 하실 때 뭐 입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피로빤 흰 옷을 입고 오는데 같이 흰말 타고 오는 백성들 교회 주의 백성들도 똑같은 옷 입혀놓았다고 그러죠. 흰 옷을 세마포 옷을요. 그 옷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은 성경 내내 뭐라고 그래요? 그 옷은 흰 옷, 피로빤 옷 그거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옷이다. 예수라는 말씀 입고 온다는 거 우리가 이미 입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옷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피로빤 옷 입어 예수로 덮였구나. 그럼 주일에 나눴던 다윗의 시편인 다윗의 마스킬 시편 32편으로 하면 뭐라고요? 그 옷에 덮인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복 받은 자들 그 복 받았는데 뭘 또 주님한테 보상 주세요, 쇼하드 주세요 그럴 수 있냐고요. 이미 하늘과 예수와 복을 천국을 다 받았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또 초쇼 이러는 거 아닙니까? 다 죽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의 입에서 뭐 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 죽을 존재라는 것만 아세요. 근데 그걸 가져가서 저한테 부탁을까지 한다고요? 중보랍시고? 그거 안 들어준다 삐졌다고요? 가세요 그냥 괜찮아요.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나이 많고 적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처럼 야 내가 가서 니들 다 조져버리기 전에 알아서 회개해. 그거잖아요 지금요. 니들 진짜 말씀 복종 안 할 거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그죠? 자 18절에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신 것처럼 19절에 너희도 와합템 엣 하겔 그럽니다. 겔이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하겔은 그 나그네, 엣 하겔 그 나그네를 와합템 아하브가 원형이죠. 사랑하라. 그럼 진짜 나그네가 누구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강도 만난 그 나그네지만 그 나그네가 상징하면서 진짜 나그네가 누구예요? 원래 나그네. 하늘에서 나그네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 나그네 아닙니까? 참 나그네죠. 진리의 나그네. 그 나그네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나그네를 영접한 자에게 내가 떡과 옷을 줄 거야.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나그네신 예수 자체가 떡과 옷이 되어서 오셨으니까 그걸 먹고 받아 입게 될 거야. 그거면 됐잖아. 그 떡과 옷을 주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에서 나그네 되었으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원래 그런 과부와 고아 같은 나그네였잖아요. 니들 말 그대로 니들 수준에 맞춰서 예수가 참 나그네가 되어 오셨거든. 그 나그네를 와합템 사랑하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보세요. 진짜 나그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사랑하고 그죠? 그 예수는 나의 이웃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네요. 그럼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율법은 그 잘난 지옥 간 율법사조차도 알았던 게 뭐예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도는 알았다고요. 네가 맞다. 하나님도 예수님이 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거는 예수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받아 먹고 받아 입고 그리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나그네 된 자, 저 성도 저거 예수라는 떡 먹고 예수라는 옷 없으면 헐벗어서 죽고 지옥 갈 사람. 그러나 하나님 택하셔서 구원할 사람이 여러분이 그 나그네로 만나게 되잖아 또. 그럼 그 제3의 나그네에게 아낌없이 주시라는 거예요. 제발 티내지 말고. 보상이 어디 있어요? 다 털어내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뭐 보상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더 털리실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본질이 여러분이 무조건 가난하게 되고 뭐 지질이 궁상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뭐라고요? 여러분 자체가 털려나가는 거고요. 왜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가난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다니까. 아니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그네에게 아끼는 자는 가난한 자예요. 끝까지. 그러나 가진 게 눈에 가진 거 없어도 하늘의 것으로 제공하고 늘 여유롭고 그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뭐 이 세상에 소유가 없고 쌓아놓은 거 없어도 늘 평안하고 그냥 또 공급할 때 나그네에게 줘야 될 때는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신 대로 그냥 흘려보내고 그렇다고 뭐 나의 자랑으로 여기지도 않고 내가 누구 도와야 되니까 내가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조차도 없고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 그럼 뭐 가난하게 사는 거 제발 그런 수준의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라옵기는 제발 좀 부자 되세요. 제발들 좀. 네. 제발 좀 부자 돼서 좀 제발들 좀 여유로운 부자로서 좀 티제니 말고 좀 팍팍 좀 쓰시고 도와주시고 좀 하세요. 네. 그렇다고 꼭 그 부자 된다고 여러분 다 베풀지 않습니다. 가진 놈이 더 해요. 베푸는 건 꼭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진리를 알아.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진리를 위해서만큼은 늘 여유롭고 이건 내 게 아니지. 내가 소유하고 뭉쳐 갖고 있을 게 아니지. 계속 흘려보내 나눠야지라고 그냥 그렇게 돼가신 진짜 부자가 되시라고. 설명이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에 쫓겨서 서둘러 마무리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진심과 진의가 다 전달됐으리라 믿고 오늘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